우리 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데요. 이 북쪽의 항구 도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항구 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이 항구 도시에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5장, 6장 오기까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건지로 한번 맞은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이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동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해안선 있는 곳이니까 지역이 낮은 곳일 것이고 여기는 한 400m, 500m 되는 산악 지역인데 이 산악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전혀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 지금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나오지 않는 시골 마을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왜 가셨겠습니까? 몇 주 전이었을까요? 몇 달 전이었을까요? 며칠 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미쳤다는 그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정말 메모차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어느 불신자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자기 형제들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형제들, 자기를 믿지 않는 그 형제들, 자매들, 그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나사렛으로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나사렛으로 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 만나러요. 자기 동생들 만나러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결과는 참패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이동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서로 예수님 만지려고 아우성 아니었습니까? 집에 들어서 앉았는데도 사람들이 못 들어와서 천장을 뚫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렛에 갔는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계셨을 그 마리아의 집으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으로 가신 것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아무니까. 차갑게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것입니까? 그런 거절과 배척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에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제자의 삶,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제자도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기도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도 말로 뭐요?
몸에 말씀에 힘이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회당에서 올라올 때 회당장이 본문 딱 읽고 이 본문 가지고 그 권면할 사람 나오십시오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튀어나오니까 매체가 왜 나와요? 깜짝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깜짝 놀라고 끝입니다. 그 깜짝 놀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회개하거나 아멘 하거나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봐왔던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면서 두려움에, 감사에, 감격에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고나 30년, 4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까? 제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귀신 들린 그 남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는데 이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삶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12년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주님은 제 믿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12살 된 딸이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눈물을 왈칵 쏟았을 그 야이로가 아버지가 했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마다, 그게 감사든 찬송이든 회개이든 감격이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요. 말씀에 충격을 받자마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비판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기 말이 아닐 거야. 어디서 베낀 설교일 거야. 어디서 주워들은 말일 거야. 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뭔가 좀 이상해. 혹시 다른 거에 어떤 존재의 힘을 빌린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될 그 순간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건지지 못하고 다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인격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학벌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좌충우돌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 듣고요? 말씀 듣고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다혈을 찌르고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니까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제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으면서도 그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배척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그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함께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도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 실망했습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저만 실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척에게, 이웃에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자기를 절제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를 기뻐하시죠? 가장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슬퍼하시죠? 우리의 불신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깜짝 놀랐다, 이상히 여기셨다,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집중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실망합니다. 자기의 이 은사를 절제해버립니다. 움츠려 듭니다.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5절 하반절에 그렇게 실망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데 뭐합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실망하는 가운데 위축할 수밖에 없고 내 은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거절당하니까, 무시당하니까, 멸시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멈추느냐? 아니요. 당신의 능력 행하는 것을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는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척할 때 내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내 사명과 의무를 다 내버리고 뒤로 물러서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이 만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의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권면이든 섬김이든 전도든 말씀 기도든 무엇이든 멈춰버립니다.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자식의 의무, 부모의 의무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여러분을 거절하고 배척한 사람들을 책망하실까요? 당연히 책망을 하겠죠. 예수님이 심판날에
우리가 그런 한평생을 살았다 심판날에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80년을 살았단 말입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착각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네가 착각했느냐? 오해했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입니다.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들을 상대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사명, 제 의무, 저의 책임 다 포기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완전히 오해했구나.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주었다고? 도저히 열매 내줄 수 없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네가 악하고 게으른 거다.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신하고 배척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상처 받았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상처 준 놈 따로 있는데 제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내가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 말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을 정도로 내 안에 가시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나도 동일하게 죽도록 미워하면서 내 사명, 내 팽개 친 것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환경 탓, 가족 탓, 내 세상 탓, 교회 탓 하면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상처받은 사람으로 한평생을 낭비한 것이, 그것이 회개할 일이 아닐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거절하고 배척했을지라도 내가 계속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목숨 걸면서 그 말씀을 나의 입술과 삶으로, 내 삶과 내 설교로, 말씀 기도로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명의 형제들 중에 2명이 유다서,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배척했다고 했을 때 이 배척의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실족할 정도로 분노했을 때 스칸달리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배척한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 당장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분노가 폭발할 정도로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나 자기들이나, 그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저 예수나 우리나 동일하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과연 무슨 권위로 네가 설교단 앞에 서서 이 회당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니? 나를 따르라느니?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 평민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신 엄마 그냥 아낙네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목수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동판의 십장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당신의 친구들을 같이 살고 당신의 여동생은 내 아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한 속물근성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영국 여왕이 한번 움직일 때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1995년 기준으로 26억에서 30억 든답니다. 그럼 지금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움직이는데 얼마가 들까요? 네? 갈 때마다 이 비상약품들 다 챙기고 의상들도 챙기는데 의상도 모든 행사마다 2벌씩을 최고급 의상을 챙기고 모든 이 영국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왕족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 챙기고 변기 깔개 챙기고 전속 미용사 챙기고 시종 2명 챙기고 경호원들과 수행원들 챙기니까 수십억이 들면서 한두 주 방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국 여왕이요 하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 찾아가셨을 때 얼마 드셨겠습니까? 40km를 시속 4km로 갔으면 한 10시간 걸렸겠죠? 10시간 동안을 하루 종일 이 바다 수평선에서 500m, 400m까지 언덕길을 산악을 이 구릉 지역을 계속 올라갔겠죠. 마른 빵 몇 조각 그거를 값싼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서 걷고 또 걸었겠죠. 가봤자 환영받지 못할 그곳을 그냥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그렇게 돌아간 그 사람들의 뒷모습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걷고 또 걸으니까 도착했을 때에는 머리에 먼지가 가득한 거죠. 목수할 때 그 모습이죠. 노동판에 십장할 때 그 모습이죠.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그냥 다리에 발에 그냥 지저분한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배척당한 거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영국 여왕은 비교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행차하셨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은 것이죠. 이번 주에 어느 책에서 천사 2명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천국과 지구를 수도 없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오가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던 그 고참 그 베테랑 천사가 우리 신입 천사와 이제 업무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신입 천사를 데리고 우주의 그 빛 속으로 반짝이는 이곳저곳을 막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하 성단들, 불타는 수많은 다른 은하계의 그 태양들, 그런 모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가운데 쫙 지나가다가 5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한 특별한 은하계로, 은하수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두 천사는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과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위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 태양에서 이 세 번째 떨어져 있습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스스로 빛도 못 내는 한 행성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참 천사가 저기 저 작은 별 보이지? 저 별이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별이야. 신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아니 스스로 빛도 못 내는 저 작은 별이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저 작은 별에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30년이나 살다 오셨기 때문이지.
그 말을 들었던 신입 천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아니, 저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우리 주님이 저 작은 행성에 몸소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우리의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저 행성의 하찮은 존재들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고참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네처럼 그렇게 경멸스러운 어조로 저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하찮은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일세.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신비롭지만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 섬에 있는, 저 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거든. 우리 주님은 저 별의 사람들을 그분 자신과 같이 높여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거든. 작은 천사는 멍한 표정이 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그 동화가 끝납니다. 천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에 가장 큰 신비가 어떤 신비죠? 성육신의 신비죠. 천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에, 어떤 사람들도 관심 가지지 않는 가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예수님의 그 어린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그렇게 노동해서 그 하루하루 벌어먹는 일반 노동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이 가난한 우리 마을을, 이 세상이 가난한 나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400년 전에 영국 시인이자 성공의 목사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짧은 19절 하나를 남겼습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거니시던 권능의 하나님께서 빛을 주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내려오셨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볼품없는 노동자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저 여러분은 지난 한 주도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당하고 질병 겪고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죽을 고생들 해보지 않은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이 몫으로 일하지 않았더라면, 노동판에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우리의 노동을 그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를 체휼하고 내 아픔과 내 신음소리를 어떻게 그 주님이 귀 기울일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선생님의 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했는데요? 예수님 사는 거 보고요. 그분같이 위대한 분이, 그분같이 놀라운 분이 이런 곳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사시는 것을 보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구나. 이분이 제2의 모세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뭐 보고요?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요. 그분이 옷 입은 거를 보고요. 속물근성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겉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마귀가 선지자를 넘어뜨릴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를 불신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상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쳐줘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배척하고 여러분을 유기시키고 여러분을 욕할 때, 인간 취급하지 않을 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존중해주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낙심해 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의 삶을 사는 진정한 선지자를 연단시키는 방법으로 누구를, 무엇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척하는 것을 사용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팔복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제자의 길이 선지자와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예외 없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부터 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3년 내내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의 증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기도로 마주하고 주목하고 또 보게 하셔서 더 이상 사람들의 나를 향한 거절과 배척을 핑계로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그 가족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돌이킬 사람이 있는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 전함으로 예수님 곁에 신실한 제자로 살다 죽는 나그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